예, 오늘 시간에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 환란에 들어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 믿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섬겨서 우리 영이 살게 되고, 또 육신이 죽을 때 그 영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무덤에 들어가는 때가 이제 앞당겨지게 됩니다. 결국 그 우리 육신은 현재는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 영혼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신이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은 아직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육신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리로 들어가야만 우리 육신이 죄의 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결국 그 육신은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열리지가 않았고, 이 법이 바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하늘의 일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주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때 이 법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미 많은 말씀으로 이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것이 바로 법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바울은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 법을 알고 있었어도 마지막 날에 생명수생물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는 죄의 법에 의해서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이것이 역시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자, 여기에서 그 로부터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겠고 또 로부터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도 역시 에크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고, 그래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난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 그리고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바로 그 하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그 하늘의 큰 이적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이 말씀들이 전부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할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우리가 현재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속전을 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아들이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칠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한 속전이 지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자, 이 하늘의 일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교훈은 지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지혜가 되겠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는 아버지의 말씀이 흡수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것. 그 아버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나를 보내신 이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의 믿음, 믿음으로의 믿음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여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현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믿음의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까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육신은 죽는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죄가 거하는 그 육신은 현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거하는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영혼만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땅의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자,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일을 백성들을 위해서 여시게 됩니다. 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 하늘의 일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하늘의 일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이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자,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도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였고,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은밀한 가운데 이 하늘의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다투시면서 은밀한 가운데 이 비밀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큰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적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고,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그를 보내시니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는 이 믿음까지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의 믿음을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 영이 살게 되고, 그러나 몸은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그러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믿음, 그 믿음까지의 믿음은 역시 주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이 믿음까지의 믿음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영과 몸까지 살게 됩니다. 현재는 영은 살고 몸은 죽게 됩니다. 영은 살고 몸은 늙어가게 되고 결국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이제 믿음까지 믿음을 통해서 영도 살게 되고 몸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까지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나를 따르는 자,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의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민의 빛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세상의 빛이 되겠고, 그 만민의 빛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자, 너희에게 아직 만민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빛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상태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현재 상태가 마음으로 그 믿어서 그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섬겨서 영이 의에 이르고 있고,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죄의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는 사망의 몸이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을 섬겨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믿음은 영이 살게 되는 법이 되겠고,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 법을 지켜서 영이 의를 얻는다는 것.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아무리 주를 위해 수고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몸은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몸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죽는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순종의 종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믿음은, 이 의에 이르는 이 순종의 종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믿음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믿음까지의 그 믿음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순종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이 은밀한 이 하늘의 일을 은밀한 가운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래 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육신이 그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그 교훈의 본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 교훈의 본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 바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자, 그가 태초에 하늘에서 나시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둘째 사람으로 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의 본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순종을 해야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법을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교훈의 본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지금 순종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지금 순종하고 들어가야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데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체를 그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에서 너희 지체는 바로 너희 육신이 되겠습니다. 자, 너희 육신이 이제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육신을 부정과 불법, 바로 더럽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이 바로 환난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악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고, 그 악한 자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가게 되고 칼날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바로 부정과 불법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성읍이 약탈이 되고,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분열자들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지금 그 육신을,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우리 지체를 의에게,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가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면서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욕을 당하는 자리, 그 환난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우리의 육신을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환난에 들어가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가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육신은 의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면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육신이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신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겨서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그 육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몸은 죄의 법을 섬겨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진리가 되겠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바로 그의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의 아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우리 몸에,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피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안에서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그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그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이 아들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 바로 생명수 샘물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혜를 따라야만 여러분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데서 죄의 종이 되어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되겠습니다.